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자리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자리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참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해 지켜야 할 자리는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노비스 신드롬.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관자 효과라는 말입니다.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1964년 뉴욕의 퀸즈에서 제노비스라는 20대 여성이 밤에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괴한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뉴욕이라는 도시가 범죄가 많다 보니 이 사건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건에 묻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나서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이었던 로젠탈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장이었던 로젠탈은 우연히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음침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살해당했던 것이 아니라 무려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고통당하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밤길을 지나가던 제노비스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칼에 찔린 제노비스는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녀의 그 비명소리에 이웃집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밖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쳐다보기 시작하자 범인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런데 범인은 현장에서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근처에 숨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웃들 중에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또 경찰도 출동하지 않자 범인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 흘리며 쓰러진 제노비스를 흉기로 2번 더 찔러서 결국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은 이 사건에서 38명이나 되는 그 여인의 이웃들이 창문을 통해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장은 이 살인사건을 뉴욕타임즈의 일면 머리 기사로 실었고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상 사람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개인주의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살인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라타네라는 심리학자와 달리라는 심리학자,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분석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38명의 목격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냐?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겠지 라는 마음이 생겨서 38명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심리학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책임 분산 때문이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책임 분산. 그래서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가리켜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제노비스 신드롬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드롬이, 이 책임 분산 현상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제노비스 여성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을 잃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들, 마치 칼에 찔렸던 제노비스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웃에게 소리치며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제노비스 사건 속 38명의 이웃들처럼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책임을 서로 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제노비스 신드롬으로부터, 영적 제노비스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을 극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반문에 율법 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이다 보니
모세의 율법에 박식하여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막힘없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럼 그대로 행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한 율법 교사의 반응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그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 교사가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율법을 잘 아는 자신을 예수님이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 교사는 그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대상을 알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비유를 통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당한 폭행으로 거의 죽게 된 채 길가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어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다르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또 얼마 후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레위인 역시 앞선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자기의 갈 길을 재촉하여 갔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응급치료를 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 밤새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자기의 갈 길을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마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이 대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유창한 말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는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너의 그 두 손과 두 발로 행동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안다면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증명하는 사람,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를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방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이웃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제노비스 신드롬과 책임 분산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마도 살기 위해서 쓰러진 상황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마치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괴한의 칼에 찔려 죽어갈 때 주위에 도와달라고,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힘겹게 외쳤던 것처럼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도 아마 다른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다리며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또 어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역시 그냥 모른 채 하며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도 강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둘러서 도망쳤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노비스 신드롬, 책임 분산 현상으로 접근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제노비스 신드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간 것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이런 책임 분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가는 것, 약을 발라주는 것, 고쳐주어 싸매주는 것, 현실적인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할 때 소극적으로 다른 이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이 물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 물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참 다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말하기만 하는 사람,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나의 두 손과 두 발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부담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어도 돼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망하겠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먼저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힘들어도, 조금 더 어려워도, 조금 더 늦게 끝나도 내가 희생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먼저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 일과 세상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의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그 귀한 생명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노비스 신드롬, 영적 제노비스 신드롬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 일터를 세워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적극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